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3년 정도의 우리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유익의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만나교회 또 아침 묵상을 하는 분들에게 지난해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365일 우리의 깊은 믿음의 세계를 점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을 통독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간다고 하는 것. 근데 힘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마 내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큰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일 동안 초대 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가졌던 교육의 시간, 그때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카테큐메네테라고 해서 교리에서부터 삶까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 교육을 조금 압축시킨다는 의미도 되겠고 매일매일 아주 짧은 분량으로 365일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시작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365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이 12월 중에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미리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이 책을 보며 공부하고 카테큐메네테, 세례를 받을 때 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아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또 해설을 달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노력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책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한 해를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제가 굳이 오늘 그 3장에서 이렇게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5장 12절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저도 목사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면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말은 어제 제가 처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읽던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박해의 때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게 낙심하며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장과 6장과 7장 말씀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 회개와 믿음, 세례, 부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알 때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믿음과 인내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 말씀의 진리.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또 한 걸음 진보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그 진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시험과 유혹에 맞서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편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또 오늘 하루,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는 믿음, 나아지는 믿음, 믿음과 인내 위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입니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